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놀랍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상응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기억납니다. 이스라엘 탄생부터 모든 역사는 아담이 겪었던 그 실패를 재현하는 것이다. 아담이 제사장적 왕적 신분을 가진 거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신분 역시도 왕적 신분, 제사장적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명을 주고, 놀랍게도 아담의 언약도요, 상방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상방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의 경우를 통하고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아담의 언약, 상방 언약이 깨지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 언약, 그것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죠? 그 전철을 밟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의 산 언약, 상방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으신 궁극적인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바로 복음인데, 그것은 또 일방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방 언약에서 일방 언약, 상방 언약에서 일방 언약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참 우리가 아담의 경우와 이스라엘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서 이 재밌는 어떤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담과 이스라엘의 어떤 비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실패를 통하여서 원초적인 그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주어져도 그 거룩한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온 인류를 대표해서 열방의 장자로서 그 민족의 실패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 최선의 의도와 최선의 노력, 최선의 능력만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그 필요와 당위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시대의 그 실패를 통해서 확립되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주어졌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신의 산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임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걷도록 허락하신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이 마침내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히브리 말로 브리트 카다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새 언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조금은 이 번역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리트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 공부할 때 배우셨지만 바로 그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는 말이 브리트입니다. 그런데 하다시란 말은요, 완전히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겼다는 그 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리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갱신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의 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자칫하면 언약 관계가 끝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갱신된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갱신된 언약이 이 신의 산 언약과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목표하는 것은 사실은 신의 산 언약이 원래부터 목표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목적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나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주고 너희들 이 거룩한 법을 지켜라.
지킴으로써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줬는데 그것은 원래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길이었고 그들의 실패를 미리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야말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언약은 이스라엘 쪽에서 뭐를 해야 되는 상방 언약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또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의 그 일관된 이 목표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뭐였죠? 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선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계속 그랬고 시내산 언약에서도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표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고 또 레위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 주어질 때 그렇게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백성으로 진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새 언약이 바로 갱신된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바로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시내산 언약을 범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언젠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죠?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 언약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마음에 두겠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추구하셨던 아브라함 연상에서부터 그 목표로 하셨던 이 관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가 마침내 새 언약에 이르러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신명기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어길 것, 그리고 또 레위기서에는 그 시내산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벌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멸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도 토라에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또 토라에 벌써, 이 토라는 바로 이스라엘이 출범할 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토라에 벌써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그것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물론 이 구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새 언약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할례가 어디에 베풀어집니까? 시내산 언약의 그 어떤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의 할례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물론 시내산 언약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러한 그 명령이 신명기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가진 시내산 언약 하에서는 이 명령이 지키실 수 있었습니까? 지키실 수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이 명령을 지키기에 실패하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율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요, 참 놀라운 책인 것이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출범할 때 틀림없이 받았는데, 그래서 토라의 대부분은 시내산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것, 율법의 내용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토라 안에는 벌써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킬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겠다는 어떤 말씀과, 그러나 그 율법을 어긴 대가로, 언약을 어긴 대가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많은 그 징계, 징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이제 열방 땅으로 끌려가서 온갖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는 상황들이 자세하게 예언적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 예언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적인 고통에 대한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때가 되면은 그 이스라엘이 어긴 신에서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것도 벌써 토라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토라는 구속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토라이기 때문에 장차 올 그 메시아가 가지고 올 그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과 기대를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이 바로 이 세 가지 언약입니다. 물론 다윗의 언약, 그것은 직접적으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 다윗의 후손, 장차 올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너가 바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과 온 열방을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 언약 물론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관련되는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인데요. 이 세 가지 언약이 동시에 한 구절에 언급된 성경 말씀이 놀랍도록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1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아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에는요, 언약이 세 번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언약이 각각 다른 언약을 지칭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스라엘이 배반한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금방까지 공부했잖아요.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언약을 배반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물론 그 대가는 원래는 죽음이었고 멸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대신에 미리 신명기에서 다 예고하신 대로 그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는 바로 열방으로 끌려가서 온갖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예고된 어떤 저주를 겪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해지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것과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그 출범이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모세 때 출범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뿌리, 그 출범이 아브라함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민족의 그 조상을 야곱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 너와 세운 언약이라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맺어진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시내산 언약은 깨어졌고 이스라엘이 위반했지만, 너희 어렸을 때 세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이스라엘이 멸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다른 구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여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시내산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라 되어 있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 이후에 등장할 새 언약 역시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이 범한 그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비록 이렇게 무슨 신의 산, 아브라함의 언약, 새 언약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과 이 선조와 맺은 그 모든 언약 관계의 연속상에 이 모든 언약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약이라고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분해서 본다면 앞에 나오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깬 언약은 신의 산 언약.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 주시는 언약은 바로 영원한 언약이자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 구절이지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놀랍도록 이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새 언약과의 이 관계가 아주 잘 묘사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성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